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육신의 생각은 내 영혼을 망치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내 영혼을 망치는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는 것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적인 생각과 정욕적인 생각과 또 내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전혀 유익하지 않는 사실 그런 생각만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세상 물을 빼야 된다. 세상 물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만큼 물들었다. 이것을 세속화되면 그만큼 내 안에 뭐만 가득하냐? 정욕과 소욕과,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죄다. 죄악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물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다, 영적 생활을 한다, 교회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을 깨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면 내가 습관처럼 살고 있던 나의 생활의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다 깨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어렵냐? 그만큼 하나님과 반대된 이 세상의 것들과 내가 접하고 살고 내가 그 안에 물들어 있었으니까 처음에 신앙생활이 교회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부터가 어려워. 이게 쉬웠으면은 아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일단 그 말씀부터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부터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믿겨지지가 않고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 않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내 마음을 둔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둬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충분히 세상에 마음을 둘 수가 있어. 세상의 가치관이 1순위고 하나님을 2순위로 둘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복음이라고 전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안 믿기잖아. 처음부터 믿겼냐? 안 믿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30대, 40대 내 자아가 형성이 돼 있고 내 가치관이 딱 생겨버리면 이 말씀이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어떻게 저 말씀이 사실로 믿겨?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화려한 세상, 내가 태어나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명예를 가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해서 애 새끼 낳고 잘 살면 그만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말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허상이다, 다 썩어진다, 다 멸망되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다. 심지어 죄인이래 나보고.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착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믿어지겠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젠 과학으로, 의학으로,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고, 근데 마귀를 말하네, 귀신을 말하네, 천국을 말하네, 내 영혼이라는 것을 말하네, 사후세계가 있다고 말하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만나서 우리가 이게 믿어졌어 이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믿고 나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믿고 나서 시작인데 우리나라의 신앙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우리가 믿으면 끝이라고 가르치니까 신앙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교회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복음에도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어.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 말은. 그럼 왜 믿음이 없냐? 예수 믿고 절대로 초대교회 사람들과 사도들과 제자들과 복음이 예수 이후에 2000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전파됐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끝으로 살지 않았거든. 예수 믿고 끝하고 내 먹거리, 내 돈벌이, 내 밥벌이, 내 자식 새끼들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거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럼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내가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너무나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야. 그리고 마치 나는 원래부터 거룩했던 마냥 나는 마치 원래부터 거룩했던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마치 뭔가 교양생활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듯이 내가 교회에서 충성을 해주듯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내가 교양이 쌓이고 나는 세상에서도 괜찮게 살지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 그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우상화된 거야. 내가 그 모습 속에 취해서 신앙이란 탈을 쓰고 종교생활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마치 그 하나님 이름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하나님을 딱 빼고 다른 어떠한 신을 갖다 붙여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내 모습, 예수를 받아들여. 예수를 절대로 이제는 안 믿지 않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나? 믿잖아. 근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도 한번 떠올려보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바라봤던 그 눈, 혹여나 조롱했던 그 조롱 안 믿겼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안 믿겼다는 거. 안 믿겼다. 근데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세상 속에 있었어. 하나님 안 믿었어. 거부했어.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 근데 나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 세상 속에 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예 배척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여기까지는 믿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하지 마라. 이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나는 거리가 먼 거야. 거리가 먼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다. 이걸 믿는다. 근데 이걸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창조주의 하라 하신 그 말은 안 믿어. 하지 말라 하신 그 경고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이 1순위, 하나님은 2순위. 2순위도 많이 쳐줬지.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껴있겠냐. 이 세상, 내가 세상이라고만 했지 이 세상이라고 해서 뭐 단순히 유흥만 말하겠어? 난 유흥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세상적 가치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은 다 세상적이야. 그러면 자식 새끼, 가정이 세상적이야? 영적이야? 가정이 왜 세상적이야? 그럼 네 부모도 없냐? 네 나중에 자식 새끼 나도 이 새끼 이거 세상 새끼 이거 나는 너네 돌보지 않아! 나는 다 주님 앞에 드릴 거야. 이 새끼들 당장 나가서 돈 벌어 이럴 거야?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되는 대로 말하는 거야, 규모 없이. 봐봐. 그러니까 이 영적이냐 아니냐가 뭘로 판단이 되냐?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대로 내가 그것을 사용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봐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야?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이야. 예수 밖에 아니라. 알겠어? 근데 그럼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영적인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와 상관없는 내 가정이 1순위야. 내 가정만, 내 자식 새끼,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됐다. 이거는 세상적이다. 근데 나는 내 자식 새끼, 내 부모 형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한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혼들도 다 같이 나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살찢고 피 쏟아 죽어준 영혼들, 주님이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했던 영혼들, 사랑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같이 이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명히 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돈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이 세상적인 거야? 영적인 거야? 돈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을 벌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해. 물질을. 그럼 물질을 왜 구하냐? 다 그렇게 말하지. 물질을 구하면서 내가 믿는다라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면서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시면 나는 허락방탕하게 쓰겠나이다. 이러면서 물질을 구해? 뭐라고 해요? 말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나는 이 표현은 난 웃긴 거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표현 많이 쓰는 거 알지? 왜? 돈으로 뭐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땅 투기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투자해서 부동산을 넓히셔야 되는 건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뭘 해줘야 확장이 되는 거야?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난 웃기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중심은 어디에 가 있냐? 말은 그렇게 하지. 말은 그렇게 한다. 근데 뭐 또 뭐 할까? 물질을 구할 때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뭐 이렇게 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쓰겠나이다 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실 거야. 그럼 너가 지금 땡전 한 푼 없냐? 땡전 한 푼 없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으니 물질을 주시옵소서. 너 지금 땡전 한 푼 없어? 너 얼마 있잖아. 왜 적금 깨기는 싫어? 적금 깨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왜 적금을 깨기 싫어? 왜 집을 못 팔겠냐? 또 모아놓은 비상금은 못 쓰지. 근데 뭘 달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실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돈이 1순위가 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근데 이거를 나도 속아. 내가 속는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나 자신이 이 물질을 구하는 이 자신도 뭐라 그래. 분명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구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돈을 더 사랑하면서 나도 속은 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며 구하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냐. 자식 새끼를 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 뭐 내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 속에 뭐 내 꿈, 내 비전, 뭐 이 비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륜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나를 이렇게 쓰시마 하신 그 확실한 비전을 내가 품어야 되는데, 감동을 받아서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 뜻에 갖다 끼워 맞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뜻하지 않았는데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딱 내 마음에 먹고 하나님 뜻 운운하면서 거기에 내 꿈을 갖다 맞춰서 하나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해. 그러면서 또 입은 뭐라 말하냐? 하나님을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마찬가지로 그 꿈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드리고 싶다, 아니면 나에게 정말로 돈을 주고 물질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이루고 싶다면 지금부터도 하나님의 방향과 뜻과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니까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을 만한 가치가 있게 살아야 그걸 붓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도, 내 가정도, 아니면 나에게 물질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꿈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며 그 뜻이 계속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테니 나를 어떠한 사람 만들어 달라. 그 네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나는 알겠다. 어떻게 아냐?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고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구한다면 예배를 빠지면서 구할 수는 없지. 그렇지 않겠어? 하나님이 영광이 없고 하나님이 마치 너를 어떠한 사람 만들고 싶어서 환장한 분인 것 마냥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상대하고 싶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어떤 사람 돼줘야 그 직성이 풀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든다고 했어.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그 모세도 죽이는 다행히 지혜 있는 아내를 만나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 죽음을 면했지만 죽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있어. 촛대가 옮겨지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 절대 못하지 않아. 물질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먹인 그 사렙다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그게 참되다라고 인정하신다. 그게 아니면 어줍지 않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 달라고 구해요. 믿음 달라고. 그리고 내가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감동대로 내가 순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부터 구해요. 그 마음부터. 그러니까 영적, 육적은 이렇게 교묘하다. 이것을 교회에서 누가 진단해 줄 거냐? 그냥 무조건 돈 나쁜 거, 무조건 뭐는 나쁜 거 이게 아니라 돈은 나빠? 돈이 나쁘면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 돈이 왜 나빠? 그 돈을 어떠한 마음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영혼이 그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종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말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그 돈을 가지고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사실은 1순위였나,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던 게 사실은 1순위였나,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었던 게 1순위였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었던 사람은 정말 그 돈이 주어졌을 때 주를 위해서 씁니다. 주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마저도 다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 그리고 그때도 무언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을 위해서 쓰면서도 또 뭔 생각이 들어? 이걸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큰 거 주시겠지? 더 큰 거 정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그럼 안 주면 그렇게 안 쓸래? 안 주면 원망을 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 단계예요. 주님께 없었던 사람이 받았어. 받은 것 다 드렸다고는 못합니다. 많이 드렸어요. 내가 뭐 그 재산 가지고 집을 한 채 샀습니까? 살려면 살 수 있었어. 아파트 한 채. 서울 말고 인천 요 바닥에서는 아니 현찰 다 주고 살 수 있었을걸? 정말로? 3, 4억 정도? 그냥 현찰 딱 주고? 내가 근데 뭐 집이 있냐? 내 명의로 된 뭐가 있냐? 남은 건 빚밖에 없다. 빚밖에. 근데 내가 주님을 원망하냐? 안 한다. 안 한다. 남은 것도 주님 앞에 다 드리더니 통장 잔고가 정말 진짜 바닥이 됐어. 다행히 주님이 지금 돈을 2억 이상 주셨어. 어떻게 주셨냐? 은행 돈으로. 결국 빚이 2억이 더 생겼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다 드렸더니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2억을 주시더라. 누군가는 그게 빚이지만 나는 그 2억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 차이요, 이 차이. 뭐 2억? 난 원래 더 받으려고 그랬어. 근데 이게 뭔가 서류가 조금 잘못돼서 그거밖에 안 나온 거지. 한 5억, 6억 될 수 있었어. 내 재산이. 빚도 재산으로 들어가. 알죠? 빚도 재산이야. 아쉽다. 아쉬워.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인도받으니까. 성령으로 이끌리니까. 근데 이 말을 교회에서 한단 말이야. 성령으로 인도받자. 성령에 이끌리자. 근데 이끌려 보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성령으로 이끌리자는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이끌리자 하면서 자기 길로 가잖아. 너부터 그 말하는 너부터 안 이끌리잖아. 안 이끌리잖아.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는 거야. 장악하는 거. 근데 또 여기서 내 생각이면서 성령의 생각인 척하면 절대로 안 되고 성령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는 거야. 그때 뭐가 생기냐? 정욕적인 생각이 그렇다고 아예 안 오지 않다니까. 올라와. 스물스물 올라와. 아주.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죄를 용납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죄된 생각은 올라올 수 있다니까. 올라올 수 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죄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 죄된 생각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 새끼 사기꾼 새끼입니다. 기도해봤지만 기도한다고 혈기가 아예 안 올라와. 누구를 지나가다 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눈길이 아예 안 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비집고 또 스물스물 올라오려는 그 낌새를 보인다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바로 캐치한단 말이야. 내 레이더망에 그게 바로 들어와. 그러면서 이길 힘까지 마음에 들지만 이렇게 살짝 그리고 바로 주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자마자 역시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하잖아. 바로 하잖아.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것을 따라가지. 따라간다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요 정도만 하면 그래도 다행이야. 다행. 근데 이제는 지쳐버렸어.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지쳐버렸어. 힘들다. 오늘도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에서 막 글래머, 막 치마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지나가봐. 그러면 죄인 걸 알지. 갑자기 뭐 내가 지쳐버리고 나름의 자포자기가 돼버리면 이게 죄인 줄도 막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그게 아니야. 죄인 건 알아. 근데 이길 힘조차 없어. 그리고 이기려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죽인다. 저런 년은 누가 데리고 갈까?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다. 계속 보는 거예요. 요 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이 세상 정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거기에 물이 드는 거야. 물이 들어. 흰색 와이셔츠에 짬뽕 국물이 한 방울 튀어. 이것을 베이킹 소다니 뭐니 해서 이빨 빨면 그거 없어져. 한 방울 튄 거. 근데 내 민준이가 만약에 흰색 와이셔츠가 있는데 그것을 아예 짬뽕 국물에 담궈버렸어. 그럼 그 물 빼기 힘들어 쉬워. 아예 안 빠질 수도 있어. 맞아 아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물을 빼는 게 관건이야. 이 세상 물을 빼는 거. 같이 갈 수 있다니까. 같이 갈 수 있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다고. 지옥 간다는 거 아니야. 지옥 가지 않아.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우리를 죽음에 넘겨준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여기서도 자기가 그리스도다. 저기서도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물며 마지막에 두 짐승이 나와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명하여 만든 그 우상이 그것들에게 생기를 부어 움직이게 할 만큼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이 가는 이 사람이 과연 그때 그 죽음 앞에 그 어떠한 고난과 손해 앞에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 자신의 재산이 아니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나아가서 결국에는 내 목숨까지라도 주를 위하여 버려야 되는데 그게 되냐 이 말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그 가치관을 생각해봐.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야. 그게 세상의 것이라고. 근데 그 가치관을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이것도 포기는 못한다. 그만큼 내가 세상에 물들어 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순교를 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 목숨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린다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영적 생활에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버려야 된다. 제어해버려야 된다. 이게 영적 생활이다. 영적 생활. 얼마나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느냐, 얼마나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를 내가 알고 보고 이기느냐, 이게 영적 생활이야. 그냥 뭐 기도만 하고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하면 그게 영적 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도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냐. 내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물들어 버린다. 마귀사단 귀신은 생각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의 것을 집어넣는 그 통로가 활짝 열어진다. 그것을 쪼이는 게 기도야. 그 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게 기도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명령하신 복음 전도.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깨닫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더욱 크게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말로 전할 때나 안 전할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짓고 피 쏟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같아요?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너 아직 모르겠냐? 느껴지냐?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결국엔 전도가 누굴 위해 사는 거냐? 사실 나를 위해 사는 거야. 정말 내 마음이 억눌리고 특히나 내 생각과 마음이 억눌릴 때 그때 나가서 전도해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노방전도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게 내 영혼이 살았다는 거야.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있다는 거야. 결국엔 전도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내가 잊고 있던 주님의 생각, 사랑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 그렇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내가 예수 믿었지, 근데 내가 왜 이 은혜를 또 망각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쩔어 살까, 내가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지만 왜 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왔을까, 이런 게 깨달아진단 말이야.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과 뜻을 내가 가지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야 이게 영적 생활이지. 그게 아니면 다 그럴 수 있다니까. 내가 기도만 해 그냥. 목적은 없어, 뜻도 없어. 이게 뭐야? 종교 생활이야. 거기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을 갖다 넣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종교 생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 아니야. 그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영적 생활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 절대 아니야.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한다고 해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그냥 뭐 야동이나 보고 뭐 그런 걸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 야동 봐? 너 최근에 야동 봤어? 너 야동 봤어요? 아 있지만 최근에는 안 봤잖아. 최근에. 아 물론 뭐 그래. 아이 뭐 봤다 쳐. 아 뭐 그 보는 게 뭐 깜빡하네? 아 보면 안 되지만 내가 말하는 건 우리가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나 야동 봤어 나 지금까지 아 이렇게 병신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보면 안 된다니까 야동을. 야동 보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야동 하나 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과 뜻을 알면 야동도 이기고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야. 단순히 야동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싸우는 거. 우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다. 물론 그것들이 생각을 주니까 야동도 보지만 야동 하나 봤다고 내가 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크다면 이것도 이기고 우리는 더 큰 것도 이겨야 돼. 이제는 우리의 목숨을 죽이냐 살리냐, 너희가 예수 믿으면 너네 죽는다, 니네 죽인다 하는 그것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거야. 상대해야 된다. 이 정사가 뭐야? 권세가 뭐야? 이 세상의 정사, 권세, 나라, 명예, 더 나아가서 권력, 국가 권력 이런 것들도 마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난 주일날 뭐라 그랬어? 나라의 권세를 싹 잡아가지고 그 나라를 아예 예수 못 믿는 나라로 만드냐 못 만드냐 마귀가 줄 수 있는 거야. 그 나라의 국가 권력자에게. 우리는 그것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핍박을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단순히 지금 야동 하나 가지고 그럴 때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과 방향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모르면 절대 이길 수 없어. 절대로. 다 목적과 방향을 말해.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면서 하나님 뜻. 그러니까 다 입은 그렇게 말하지만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야. 자기 길로.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을 하다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정욕은 올라와요. 안 올라온다면 그 사람은 아니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올라와. 근데 이 틈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마귀가 뚫기가 이전보다 어려울 뿐이야. 근데 쓱 올라온단 말이야. 쓱 줘.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야. 있는 거.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경영하고 나를 이끌어가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너 그러면 되냐. 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만났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살찔고 피서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왜? 지옥 갈까봐? 아니야. 물론 우리는 날마다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너 없다 그랬어? 있어야 돼. 근데 뭐 하나는 야 이러면 지옥 가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또 짓냐? 고의적으로 짓냐? 일부러 짓냐? 그럴 수 없다. 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도 죽도록 사랑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런 마음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뭐야? 성령 충만이다. 그냥 성령 충만 조용 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로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한 것.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날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야. 뭐 박수만 치면서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뭐 할 거야? 나가면 바로 옛 습관대로 살면, 옛 구습대로 살면 그 뭔 소용이야?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딱 알아야 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이제 스물스물 이제 다 막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막 이렇게 하려는 그 사단 마귀를 빡 발견한단 말이야. 기호 아니요. 야, 씨, 이러면 돼? 안 돼. 근데 이게 타협이 돼. 타협이 되면 그것들 하나씩 두 개씩 용납을 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그게 무너지는 거야. 은근하게 내가 그런 편 찾아. 우리가 지금 죄를 여러분들 정도 되면 고의적으로 줍니까? 아니라 야 오늘은 됐다. 조용! 나 상관 마셔. 나 오늘은 야동 좀 볼 거야. 나 오늘은 안마방 좀 갈 거야. 나 오늘은 뭐 담배 좀 필 거야. 나 오늘은 좀 술 좀 마실 거야.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죄데이야. 죄데이. 오늘은 치팅데이가 아니라 오늘은 죄데이야. 데이. 오늘은 죄의 날이요. 오늘 줄도 날 막을 수 없어. 뭐 이래?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핸드폰 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썸네일에 딱 야한 거 떠있잖아. 이러다가 하나만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본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아니야. 죄를 은근하게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맞아, 아니요? 이런 식으로 진단 말이에요. 은근하게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여기서부터 타협이 딱 되니까 이제 그것들이 내 안에서 결국에는 뭐가 되냐. 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다가 또 잠잠한 것 같아. 이거 금요일도 이어서 할 거예요. 잠잠한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올라와서 5개, 6개, 7개가 돼. 그러다가 또 잠잠한 것 같아. 그러다가 올라오면 8개, 9개, 10개, 20개, 30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결국 내 안에서 결국 힘을 내. 나를 장악한다고, 이 죄의 생각이.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냥 내가 못 넘어가는 게 되어버리는 거야. 나는 이건 진짜 이제는 안 되더라. 나는 이제는 이거는 못 이기겠더라. 이게 되는 거라고. 그 한 번, 두 번 은근히 타협하는 그 죄가 내 안에서 습관이 돼. 그 물을 못 빼. 물들어버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에 내 안에 힘을 내면 그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의 생각은 사라지고 육체의 정욕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야. 강하게. 이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세상의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같이 가는 거라니까.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냐? 타성에 젖었다. 타성에 젖었다. 이제는 그 세상의 것과 내가 했다, 내가 해봤다라는 그 신앙이 같이 가면서 나는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이것은 점점 소멸되고 결국 나의 가치관과 나의 바라보는 눈과 나의 듣는 귀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타성에 젖은 거예요. 타성에 젖은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봐봐.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야. 감동을 주시는데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이 감동이 나를 이끌어가. 날마다 나를 만들어가. 그리고 내가 행복해. 물론 나의 육체는 힘들어. 힘들 줄 모르지 않아. 힘들어.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예수의 속죄의 피의 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그 감사와 기쁨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실한 기쁨이 이 육체의 피곤을 이기는 거야.
피곤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내가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일에 더 가치를 두니까 이것을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 근데 또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가로막는다니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 코스가 있어. 이것을 이겨.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예 못 이기고 그냥 시간만 돼서 여기까지 오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게 다 있어. 예배, 기도, 전도, 예물, 충성.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결과가 이 모습이야. 지금의 이 모습. 근데 그럼 우리가 지금 다 된 거야? 아니라니까. 절대 다 된 게 아니야. 앞으로 갈 일이 태산이야. 많이 남았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인생으로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믿음에 전진만 했어야 돼. 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은 나는 신앙생활 잘해. 이런 순간 타락이야 이게. 내가 잘하는데, 내가 잘한다. 그럼 뭐야? 내 신앙에 만족이 있다는 거. 만족이 있다. 그러니까 잘한다는 거야.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잘한다는 건 내 안에 만족이 있다는 거야. 민준이가 거울을 봐. 잘생겼어. 이러냐 아니면 물론 내 얼굴이니까 뭐 그래도 사랑하지만 조금 아쉽다,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 드냐? 뭐가 드는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 들지. 근데 언제는 분명히 이럴 거란 말이야. 너 찍었어. 마음에 들어. 하면서 맞지? 많이 해줘. 봐봐. 그러니까 언제는 이제 만족이 되니까 차은우 부럽지 않았지? 물론 부럽죠. 그치? 웬만하면 그치? 네. 근데 민준이는 저 사람 참 잘생겼다.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 신앙에 대입을 해보자. 내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내 자신에게 만족을 해. 그러면 내가 뭐 남의 신앙 아니면 뭐 하나님 말씀, 내 상과 면류관 아니면 내가 잘못한 모습 그런 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전혀 안 보여. 언제가 지금보다 더 얼굴에 자신감이 있었을 때 얼굴에 단점과 티가 보였어? 안 보였어? 예전에요? 예전에 너가 최절정이었을 때 그때는 안 보였죠. 단점이 없어. 이 정도면 내가 인천 만수동에 내가 짱 박혀 있을 건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뭐 연습생 정도는 돼. 이런 생각 솔직히 한 적 있어 없어?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하긴 했죠. 그러니까 티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민준이 딱 거울 봐봐. 티가 보이냐 안 보이냐? 장점은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여. 야 민준아 너 잘생겼어. 그러지 마. 이 차이야. 내 신앙의 만족이 딱 되는 순간 내 단점도 안 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도 안 보여. 그리고 이제는 만족이 되니까 더 바랄 소망도 없어. 그때부터 이제 무섭게 미끄러지는 거야. 무섭게 미끄러져.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부족한 자, 내가 아쉬운 사람이 돼야 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베드로라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속죄의 피의 그 심정과 사랑을 다 깨달았을까? 5%도 못 깨달았을 까? 그럼 걔네가 5%면 우리는 0.5%는 될까? 만족을 하면 안 돼. 봐봐. 재벌 기업 회장들을 봐봐. 됐다. 나 이거 주식 얼마 있는 거 현금화해서 나는 이제 즐기면서 살래. 이 정도면은 이 돈 다 쓰기도 시간 없어. 나 이제 즐길 거야. 야, 그리고 나랑 아무 상관없지만, 나랑 핏줄도 안 섞였지만, 너가 이 회사 하면 넌 잘하겠다. 야, 너 가지고 난 내 몸만 딱 챙겨서 현금화 딱 시켜가지고 나는 이제 내 길 갈게. 바이바이. 이런 사람 있냐 없냐? 절대 없어. 늙어 뒤질 때까지 그 회사에 붙어 있어. 현금화 절대 안 시켜. 절대 안 시켜. 남에게 회사 승계해줘? 자기 핏줄에게 해줘. 핏줄에게. 회사를 위해서? 물론 그 아들이
그 핏줄 중에서 정말 탁월한 경영가가 있다면 해줘야지. 아니 뭐 아들에게만 해준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근데 남을 찾을 생각 절대 안 하잖아. 기업 재벌들은 내가 일군 회사인데 물려주면 되는데 끝이 없는 거야. 민준아, 너는 이 세상 살면서 너가 몇 억 딱 벌면 돈 더 필요 없을 것 같냐? 그냥 지금 20살 된 너의 생각으로 야 얼마 정도만 딱 있으면 나는 그냥 뭐 그 돈 가지고 그냥 일 안 하면서도 돈 욕심 없이 살 수 있겠다. 얼마? 50억 있어요. 50억? 야 그래도 20살 새끼 치고는 참 아주 세속화가 많이 됐다. 그치? 보통 한 뭐 10억, 20억 뭐 얘기할 텐데 그치? 야 50억 원재는 얼마 정도 있으면 10억 정도면 더 좋을 것 오히려 원재는 현실을 직시하니까 그냥 10억 있으면 소소한 저기 단방마을 아파트 하나 1억 5천 주고 사서 BMW 타고 다니면서 여행만 다녀도 맞지?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딱 얼마만 있으면 되겠다. 근데 막상 그 돈 생기면 정말 그게 다 이제 포기가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나도 돈을 벌어보니까 처음에는 월급 300? 야 근데 지금 300? 아쉬워. 와 500? 500만 벌면 난 좀. 근데 500? 누구 코에 붙여. 야 1000만 원만 벌면 1000만 원 벌어보니까 인생 절대 안 바뀌어. 야 2천만 원까지 벌어봤거든. 인생 절대 안 바뀌어. 3천만 원, 5천만 원 달에 1억 벌어도 다 똑같아. 안 바뀌어 인생. 근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만족이. 근데 왜? 영원하다. 우리가 말하잖아. 여러분들이 말하잖아. 내가 시켜서 말하냐?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영원한 천국. 천국의 소망. 근데 왜 그곳에는 만족을 딱 해버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 생각도 안 하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타락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처럼만 하되 내가 타락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 타락하고 있는 거야 이미.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 현상 유지라도 하는 거라니까. 그냥 내가 야 이 정도는 됐고 여기서 더 타락만 하지 말자. 이미 미끄러져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앞을 향해 가야 현상 유지라도 하면서 싸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앞으로 또 가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래. 근데 나의 육신의 생각은 딱 그 아니란 마음, 나태하고 그 게으른 마음 가지고 야 요 정도면 됐다. 요 정도면 됐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라니까. 그럼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세상의 것은 만족이 없어. 더 벌어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먹어야 돼. 근데 왜 내가 주님에 의해서는 이렇게 딱 양보를 해버리나? 내 영혼에 양보를 해버리나? 내가 그러면 어떤 가치관을 더 섬기며 살고 있었냐? 야, 이거 준비 안 해온 건데. 봐봐, 내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만족이 없다니까. 나도 옷 몇 벌 사는 거 좋아해. 옷 사면은 야 이제 옷 많이 샀다. 근데 봐봐, 한 시즌만 돌아오면 내 옷장에 입을 옷이 있냐 없냐? 없잖아. 그래서 옷을 또 사는 거 아니야. 또 사고 남이 멋있는 옷 입으면 나도 뒤처지고 싶지 않고. 근데 내 영혼의 영원한 삶과 면류관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막연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근데 너무나 그냥 막연하잖아. 그러면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더 둔 사람이냐?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의 마음을 더 둔 사람이냐? 이것을 이렇게 점검해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그러면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냐?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생각과 나의 육신의 소욕이 대립한다 그랬어.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뜻에 이끌려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 감동에 인도받아야 돼. 근데 그때 뭐가 대립해서 딱 막어 그것을? 나의 육체의 생각이 그것을 딱 막는다니까. 나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 뜯고 피 쏟아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내 목숨을 들여도 갚을 수가 없다. 갚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을 내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표현해보자. 그래서 내가 얼마를 예물 드려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딱 왔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할 때는 감동 잘 와. 잘 와. 특히 정말 이 예물에 대한 감동이 제일 많이 오는 교회가 어딘 줄 알아? 여기에 저는 연세중앙교회에서 기도하면 나라고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 야야야 지금 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여기 회사 돈도 껴있다. 그러니까 회사 돈이라고 해서 내가 횡령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위해서 써야 되는 내 개인 돈도 껴있다. 근데 이제는 딱 여기까지야. 나는 주님 앞에 이 정도면 이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정말 다 드렸어. 이제는 드리고 싶어도 없어. 근데 주님 앞에 딱 기도해. 그러면 무슨 생각이야? 예물에 대한 감동이 딱 와. 그러면 또 주님 앞에 기도 끝나면 제정신이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 기도 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감동이 엄청나게 와. 내가 지금 예물 드릴 때가 아닌데 얼마 감동이 또 와. 그럼 나 어떻게 주님 어쨌든 알겠습니다까지는 안 하고 막 계속해. 그러다가 딱 끝나. 그러면 그래도 일단 이렇게 딱 되잖아. 그래도 일단 생각을 더 해보자. 딱 가. 금요철에 또 와. 아까 수요일 3일에서 금요철에 막 해. 그럼 또 막 얼마 더 와. 심지어 그때보다 50만 원 늘었어. 와 이게 뭐야. 막 해. 그러다가 예배 딱 끝나. 그러면 그래도 일단 딱 주일 예배가 됐어. 주일 4부 예배가 됐어. 막 해. 막 해. 그러면 50만 원 더 늘었어. 나 진작 할 걸. 그러면 100이 더 늘었네. 진작 할 걸. 뭐 하다가 예배 딱 끝났어. 가람아 얼마 하자. 그러면은 그래 이러는 거야. 이런 경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나의 육체의 생각 이것을 내가 아까는 뭐 제정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딱 기도 끝나고 제정신 딱 차리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야 어떻게 그걸 하냐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든단 말이야. 이게 제정신 같아. 성령의 생각은 이거 미친 생각 같아. 세상 사람들 보면 봐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고민한다. 제정신을 보겠어? 안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내 생각이 어디에 속했나를 딱 분별해야 돼. 어디에 속했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딱 올 때 육체의 생각을 딱 이렇게 가로막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럼 육체가 잘못된 놈이네. 아주 그냥 이거 눈깔도 뽑아야 되고 이거 음란한 눈 보게 하는 이거 눈깔 뽑아버리고 이거 꼬추로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의 육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마귀가 죄를 틈탄다. 근데 그 죄는 그 죄의 먹이가 뭐냐? 나의 육체의 생각이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우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그 뱀, 그 사단에게 허락한 게 뭐야? 너는 흙을 먹을지니. 그 흙이 뭐야? 정말 흙이야? 흙으로 지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야. 우리의 영혼은 아니야.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마귀가 죄를 틈타는 통로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된 생각이 올라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연히 이것은 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야동을 본다 이런 죄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회식을 가야 된다. 회식을 가야 되는데 내가 술을 먹을 자리가 됐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야? 야, 사회생활 하려면 술 한잔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난 사회생활 하면 술 한잔 안 했지만 사회생활 지금까지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운영할 때도 나는 설 명절이라고 나는 처음에 선물도 안 보냈어. 근데도 난 지금도 안 보내. 올해 명절 선물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사. 왜 사? 왜 사? 안 사. 근데 우리 기업이 운영이 됐단 말이야. 됐다. 흔한 밥 한 끼 안 사. 나 직원 사람들이랑 그 거래처 사람들은 난 관리도 안 해. 통화도 안 해. 근데 돈이 벌려 안 벌려? 벌렸다. 아니야. 사회생활은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주님이. 술 한잔해서 사회생활 잘하고 못하고 아니야. 나를 봐. 나를. 거래처 연락 안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연락 안 와. 그냥 언제 연락 오냐? 너무 잘해주. 우리가 못하면 연락 와. 나도 연락 안 해. 언제 연락해 나는? 돈 안 넣으면 왜 돈 안 넣으세요? 이런 사이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너 나중에 잘 들어 알겠어? 뭐 사회생활이 어쩌니 헛소리하지. 여기서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 없다. 나도 해봤다. 근데 사회생활 하면 술 한잔 마실 줄 알아야 돼. 근데 내가 그럼 이 술을 마실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육체의 정욕에 올라올 때 성령의 생각이 나를 딱 가로막아준다고. 야, 마시지 마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때 나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나는 그때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물며 내가 오늘 회식이 있다. 근데 나는 오늘 3일 예배가 있다. 그럼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좋은 직장에 딱 취직이 됐다. 근데 마침 거기가 나에게 하는 말을 싹 바꿔서 주일날도 예배하러 나오라고.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여기 도습니다. 여기 돈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11조도 더 많이 드릴게요. 감사함을 더 많이 할게요. 주정예물 더 드릴게요. 그러니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이 납니다. 한두 번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철저한 주의 성수. 이렇게 갈 것이냐? 나의 육체에 죄에 대한 정욕이 싹 올라올 때 성령의 생각이 나를 이렇게 가로막아 줘야 돼. 이게 최후의 방어선이야. 우리 영혼의 최후의 방어선이야. 이게 싹 무너지면 난 여기 이끌리는 거야. 우리 6.25 전쟁 때 막 그런 예화 들어봤잖아. 이제 막 적군이 밀려와 중공군이 개입해서 이 짱개 새끼들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막 때로 밀려와 막 그 새끼들은 그냥 막 고기 방패니까 총보다 내가 가진 총알보다 저 짱개 새끼들이 더 많아. 대가리가 막 쏘다가 이제는 막 밀려. 근데 끝까지 뒤를 보이지 않아. 적군에게. 왜? 야, 너희 왜 아직 후퇴하지 않는 거야? 난 아직 후퇴하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난 끝까지 너를 위해서 그래. 뭐 이러는 거 들어봤지? 이게 뭐야? 최후의 방어선이잖아. 내가 무너지면 우리 조국이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냐? 이건 내 영혼을 살리는 말도 아닌데도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그 믿음이 아니지. 그 선조들의 그 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냐? 나도 방금 그런데 내가 무너지면 우리 조국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젊음을, 그게 뭔 죄야? 내가 마침 이때 태어났는데 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10몇 살, 20살, 30살 집에 부모, 형제, 내 자식 새끼 철을 두고 전쟁터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럴지라도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타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 결국 내 자식이 죽는다. 내 부모, 형제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후퇴하지 않고 이 최후의 방어선을 지킨 사람들 똑같다라는 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해 주실 그때가 내 영혼의 최후의 방어선이야. 이게 무너지면 나는 마귀 사단 귀신의 그냥 밥이 될 뿐이라니까. 밥이 될 뿐.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이 아닌 그 죄를 따라 죄를 범하며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나를 통해서 부도나는 거야. 부도난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냐. 하지만 하나님은 촛대가 옮겨지면 그만이야. 아쉬운 건 나야. 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 여기 밑에 더 있는데 이 부분 나가지 않고 내가 아까 기도하다가 감동된 거 조금 적은 거 그 부분만 하고 이 나눈 부분은 금요일날 이어서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만 몇 시간 10시간 그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뭐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대로 행할지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죄를 범하고 싶지 않고 내가 주님의 그 요구를 이루고 싶은 거야. 이게 영적 생활인데 결국에는 이 영적 생활이 뭐냐? 내 영혼 지키고 내 영혼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냐. 근데 봐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영적 생활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근데 내 영혼이 사는 길인데 뭘 열심히 하고 말고가 뭐가 있을까? 막 이래? 저 사람은 되게 밥을 열심히 먹는다. 물론 그렇게 말하지만 밥을 막 열심히 먹냐 막? 저 사람은 되게 잠을 열심히 잔다. 그래? 아니잖아. 저 사람은 예방접종을 되게 열심히 받는다. 저 사람은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굉장히 열심히 낀다. 야, 저 사람은 손을 굉장히 열심히, 청결을 열심히 유지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근데 이것을 열심히 해라. 우리는 그래야 되잖아. 열심히 좀 해. 야, 기도 좀 열심히 해. 야, 전도 좀 열심히 해. 야, 하나님 좀 열심히 좀 섬겨. 예배 좀 제발 열정을 가지고 좀 드려라. 하나님을 제발 열정을 가지고 사랑해라. 근데 이게 웃기지 않냐? 우리가 밥은 그냥 내가 찾아서 먹어. 돈은 내가 열심히 벌어. 공부도 열심히 해.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해. 여자친구도 내가 열심히 사랑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누가 열심히 해라 그래야 하잖아. 우리. 야, 열심히 좀 해. 야, 왜 이렇게 열심히 없냐? 야, 교회에 왜 이렇게 열정이 없냐?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 야,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냐니까? 내 영혼이 사는 길에 누가 열심히 해라 그래야 하는 거야. 이걸 누가 가르쳐줘야 돼. 내 영혼이 사는 걸 누가 가르쳐줘야 돼. 야, 너 숨 쉬는 거 내가 가르쳐줄까? 숨은 말이야. 해봐. 밥 먹는 것도 말이야. 뭐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우리가 영적 생활을 누가 이렇게 나한테 막 권유를 해야 돼. 해라. 하지 말라. 야, 이거 죽는 길에 하지 마. 야, 이거 너 죽는 길에 하지 마. 이래야 하지 말잖아. 안 하잖아, 우리는. 아니, 이래야 우리는 그냥 생각 정도 해보잖아. 안 하지 않아. 그래도, 야, 그리고 뭐, 내가 막, 해라 해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 근데 그랬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할 건데? 야, 제발 가자. 이 봐라. 제발, 말 좀 들어. 이렇게 노력해야 돼? 무슨 노력해서 그랬어? 지금 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노력해서 오게 된 거야? 뭘 그렇게 노력했나 해봐. 얘기해봐. 비법 좀 알려줘봐. 뭔 노력을 해서 결국 오게 되는지. 나도 좀 이겨보게. 나도 못 이기는 거 좀 이겨보고 싶으니까 어떤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지 좀 일어나서 좀 말 좀 해봐. 일어나 빨리. 여기 앞에 오고 말씀 좀 드려봐라.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일단 부모님의 말을 좀 더 열심히 듣고 그다음 그냥 더 나오려고
무슨 노력을 해? 앉아. 아주 행사를 수술하는구만.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생활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귀 역사를 이기는 거거든. 근데 이 부분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귀 역사다. 마귀 역사라는 게 뭐야? 마귀가 움직였다라는 거야. 마귀가 일을 했다. 그래서 결국 일을 냈다. 이게 마귀 역사인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냐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 누구한테 역사해? 사람에게 역사하지. 왜? 마귀는 뭘 먹어야 되니까? 흙을 먹어야 되니까.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야. 사람에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준이가 있어. 민준이에게 마귀가 역사를 딱 했어. 마귀의 밥이야. 이끌고 댕겨. 응?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결국 왜 역사하냐? 그것을 통해서 일을 내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결국 그 죄로 사로잡기 위해서. 근데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이기 위해서야. 결국은 죄의 값은 사망으로 죽이던가 아니면 결국 일을 내서 사건 사고로 그의 육체를 저주로 죽이던가 이를 위해서 들어온다.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뭐 내가 설명 안 해줘도 알죠? 뭔 상황인지. 그럼 예를 들어서 마귀가 역사했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서 어디에 총을 난사했어. 그럼 그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러면 마귀가 얘에게 역사하는 거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요? 얘에게 역사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마귀가 틈을 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일을 결국 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 먼저는. 근데 이젠 나를 해볼 수 없으니까 내 환경을 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다.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에. 가끔 나도 그럴 때 있어. 새벽에 엄청 피곤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피곤한 날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 집을 항상 갔다 와요. 계속 있는 날도 있지만 특히 예배가 있는 날은 일부러라도 갔다 와요. 뭐 가서 뭐 대단한 걸 하진 않아도 왜냐면 옷 때문에라도 하루 종일 정장 입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 옷도 갈아입고 조금 쉬기도 하고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일정 시간이 돼서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 근데 거기 알죠? 우리 간석 오거리 가는 길인데 올리브 백화점 지나서 우리 그때 부대찌개 먹으러 갔던 그 내 거래처에 있는 거기 기억나죠? 거기가 이제 올리브 백화점 지나면 약간 내리막 있는 거 알죠? 길 자체가 약간 내리막이잖아. 너 버스 타도 알잖아. 버스가 이렇게 오르막으로 올라오잖아.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언제나 남을 건데 여기 50km 속도 제한이 있고 여기 지나면 이제 평지 오면서 여기 이제 횡단보도 하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여기 지나서 이렇게 유턴해서 간 거야. 대충 기억나지? 오늘 진짜 있었던 일이야. 여기를 이제 내려와서 50을 지나서 속도를 조금 내기 시작했어. 근데 내가 2차로에서 가고 있고 1차로에서 그랜저가 나보다 조금 앞서서 갔어. 근데 갑자기 얘가 멈추는 거야. 이게. 나보다 좀 앞서 있었어. 근데 멈추는 거야. 왜 멈추지? 하고 난 신호를 봤는데 분명히 초록불이야. 근데 그 초록불을 보고 바로 밑을 보니까 뭐냐? 그냥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지나가냐? 옷은 마치 그 수면 잠옷 같은 그런 옷에 머리는 센 노래 전화를 하면서 지나가. 그래서 내가 여기라는 이 50 지나서 이제 그걸 발견해서 어떻게 했겠어? 브레이크를 겁나게 세게 밟은 거야. 근데 내 차가 예전 BMW였으면
BMW 브레이크 어때? 밟자마자 멈추지. 근데 차도 크고 이제는 우리나라 국산차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독일 차보다 안 좋아. 야, 이게 게다가 내리막이었잖아, 그렇지? 쭉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쭉 밀려. 그래서 결국에 2년 바로 앞에 섰어. 근데 2년은 뭐 차가 오면은 놀라서 막 이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앞에서 막 나는 막 내 인생 조지 쏟다 이러고 있는데 얘는 그냥 이제 얘가 내 앞대가리가 길잖아, 저 차가. 이제는 진짜 달려만 하는 거야. 속도는 줄었어 이제는. 근데 죽진 않아. 근데도 다음엔 못돼. 피곤해지잖아. 달려만 난 끝까지 막 밟고 있는데 그제서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처음에는 일단은 야,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어. 일단 그랜저도 멈춰있고 나도 멈춰있는 거야. 횡단보도 사람들 다 보고 있어. 근데 제정신이면은 물론 이렇게 건너지도 않을까 했지만 제정신이면 죄송합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 그냥 가는 거야. 전화하면서. 왜요? 무슨 소리가 났어요? 이거 소리예요. 이거 에어컨. 뭐가 아니야? 전화 벨소리가 나? 지금은 안 나요. 여기 앞에서 났어요? 연준이 한번 먼저 한번 나. 그래서 전화 벨소리가 났었어. 누구 있어요? 없습니다. 약간 연주 같은 2층에서? 예, 그런 것 같기도 뭐 모임 하나 보죠. 뭐. 그러니까 그랬는데 야, 그냥 가는 거야. 누가 봐도 이거는 술을 처먹었거나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걸어오는 모습부터가 그 그랜저 이부터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생초록불이야. 노란불로 바뀌는 것도 없어. 그냥 생초록불에 전화면서 태연. 와, 그 짧은 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면서 다행히 차를 멈췄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그냥 가는 거야. 내가 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럼 봐봐. 과연 그럼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마귀 역사야. 마귀 역사. 그럼 마귀가 나한테 역사한 거야? 전현한테 역사한 거야? 마귀가 전현을 끌고 댕기는 거야. 근데 전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조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보존받아야 이것을 알고 보고 지켜지는 거야. 지켜지는 거야. 몰라, 만약에 나는 주님이 그 장면을 보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여기 설교 못했겠지. 그년이 아무리 정말 그렇게 갔어도 내 속도가 거기 제한 속도를 조금이라도 넘었던 거 뭐 하면 내가 물론 깜빡하진 않겠지만 내 과실이 몇이라도 잡힐 거 아니야. 그러면 조사받고 뭐하고. 지금도 조사받고 뭐 할 수 있어. 그리고 분명히 만약에 그년이 죽었다면 내 잘못은 아니더라도 나는 뭐 기분이 좋겠냐? 맞아, 아니야. 그 엄청난 일에 휘말릴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성령의 보존하심을 받으면 그 마귀의 역사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저 내가 뭐 야동을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통해서, 아니 믿지 않는 어떠한 이상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나의 환경에 침투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지켜서 하나님의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줘야 돼. 그래서 내가 맨날 기도하는 게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속일 수가 없어. 속일 수가. 누구는 그러겠지. 야,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러냐. 야, 뭐 그냥 차가 멈췄겠지. 차가 뭐 이렇게 뭐 절대 아니야. 그 상황을 본 사람이 저기 있잖아. 야, 그쵸? 엄청나게 긴박했어, 진짜.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이게, 야.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건 당연해야 되고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말만 하고 마칠게. 말로만 하지 말자는 거야. 말로만 뭐 마귀 역사 어쩌고 저저번에 말로만 하지 말고, 마귀 사단 귀신이 나에게 자신의 것을 가져다 주려고 할 때 그것을 저주해 버려야 돼.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저주해야 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저주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대적해야 돼. 그것에 힘을 실어주고 그것을 쏙 빠지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정말 저주해 보라니까. 응? 그것을 저주해 보라고. 그냥 내가 어디서 학창 시절에 어떤 새끼랑 나랑 마음에 안 드는 새끼랑 기싸움하고 아우 저 새끼랑, 그런 것보다 더 저주해야 돼. 더 아주 그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주해 버려야 돼. 마귀 사단 귀신이랑 가서 지긋지긋 치를 떨어야 돼.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뻔했다. 지금도 이 새끼는 나를 지옥 끌고 가려고 역사하는 거야. 나를 지옥 끌고 가려고 역사하는 거야. 그 틈을 노리는 거야. 죽여버려야 돼. 아주 짓밟아 버려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여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이 나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단 귀신의 모든 괴계가 파괴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영적 생활이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지, 나의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지,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내가 이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되게 오늘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마귀 사단 귀신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그 마귀 사단 귀신의 환경 속에서 그 틈을 타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저주받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마귀 사단 귀신을 대적하고 그것을 저주해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탄과 주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